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우리가 2020년을 다 보내고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은 바이러스와 여러가지 환란으로 인해 모든 이들에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지켜주셨습니다. 각 가정들 지켜주시고 자녀들 또 하시는 일들 지켜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아무런 이탈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모든 식구들이 마음이 하나 되도록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교회들이 환란을 겪은 한 해였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또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직도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미국이 지금 가장 심각한 바이러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변종된 바이러스도 급속하게 번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라도 빨리 그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들의 심령을 맑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원래 2020년을 뒤로 보내며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 많습니다. 잘못한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끝내지 못한 일들도 많이 생각나는데 아버지, 올해가 다가기 전에 회개하고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새해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발걸음을 말씀의 등불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말라기서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은 저들은 메릴랜드 가서 보내고 왔지만은 제가 기억하는 한 가장 우울한 성탄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언론사들은 세계 곳곳의 성탄절 분위기를 전하면서 적막한 성탄절이다, 우울한 성탄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이 문제는 이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그다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각 주에서는 지금 계속 그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고 서민들의 경제 활동은 극도로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럴 때 자영업자들, 조그마한 샌드위치 가게 하는 분들, 커피숍 하는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참
마음에 안 됐더라고요. 예. 우리 임성락 집사님이 화이자 백신을 갖다가 성탄절 선물로 보내신다고 그림을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 백신이 예,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 오려면은 몇 달을 기다려야 될지 아직 모릅니다. 예. 계속 조심하시고 뭐 스스로 챙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겨우 이제 백신의 접종이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벌써 뭐 영국이나 이런 데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또다시 이 많은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우리 일상 생활이나 이 교회 모임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될는지 또 이것도 보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생각하면 참 막막하고 깝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송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020년 마지막 주일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경고라고 했던 선지서가 어디 있었죠? 하박국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부담이죠. 여기서 이거, the burden of the world. 예, 우리 마음에 주는 부담입니다. 이 부담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은 좋은 부담이죠. 예. 이 말라기라 그럴 때 말자가 무슨 말자예요? 장로님? 끝말자예요? 마지막 날 하고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니까 예.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요, 그 말라기서 3장 1절에 나오는 나의 사자, my messenger 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란 게 어떤 선지자 이름이 아니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는 그 일반 명사로 보기도 합니다. 예, 보통 다른 책들은 다 선지서들이 그래도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에게, 안 그러면은 언제 누구에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말라기에게 그랬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똑같습니다. 그냥 나의 사자에게 이렇게 번역돼도 전혀 무리가 없는 그런 거예요. 자, 이 책의 저작 연도는 대충 BC 430년, 주전 43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참고로 연표를 하나 올렸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해가 첫 1차 포로 귀환이 주전 537년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 520년에 시작을 해서 4년 걸렸죠. 516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58년에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차하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 바사에서는 그 에스더의 사건, 에스더 왕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479년에서 473년 사이라고 그럽니다. 그 후에 이제 458년에 그 학사 에스라가 이끄는 제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페르시아 왕의 그 술 맡은 그 요즘 말하면 아마 비서실장쯤 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예. 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이스라엘 땅에 유대 땅에 부임하면서 인솔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제 444년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그의 지휘로 단 52일 만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중건 공사를 마칩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52일 만에 그런 상황에서 제 집 옆에 가는 그 폴크릭 로드에 그 길바닥 하나 고치는데 몇 달 걸린지 아세요? 6개월인가 8개월인가 그걸 막아놓고요. 불편하게 만들더라고. 근데 52일 만에 그런 환경에서
성벽공사를 다 무너졌던 건데 그걸 마쳤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예. 자, 이런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주전 430년경에 이 말라기서가 쓰여졌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그 순서로 봐도 마지막 책이고, 예, 시대적으로 봐도, 예, 마지막 책이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서에 보시면은 6개의 유명한 변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벌어지는 변론이 아주 신랄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뭐 체면도 없고 교양도 없고요. 하나님한테 그냥 막 팍팍 대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예. 그거 읽다가 보면은 마치 이 사춘기 10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고 막 따지고 하는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이유가 있는 반항이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한 16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독려했습니다. 예, 그때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마치 부흥사 같은 설교를 합니다. 예.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만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보배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이다. 예.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러고 그런데 그 일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예. 그 듣는 사람들의 귀에는 그 일이 뭐 한 몇 달 하고 몇 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 읽어봐도 그래요. 학계에서. 그러니까 이 학계 선지자는 요즘 많이 나오는 소위 번영 신약의 원조입니다. 예. 이런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야, 우리가 조금만 참자. 그러면은 우리 고생도 끝날 것이다. 예. 백성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먹고 살기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와가지고 방해도 많지. 예, 사마리아 사람들 시기하지. 예. 근데도 시간을 내가지고 부역을 하고 말이죠. 헌금도 없는 돈 헌금도 해가지고 4년여 만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게 됩니다. 예. 그러나 그들이 금방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던 그 번영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학계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예. 자, 성전만 지어지면 금방 메시아가 오시고 다윗의 영화가 회복되리라고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예. 또 학계가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높이 들리리라 그랬으니까 옛날처럼 부흥하고 백성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잘 살고 말이에요. 이런 약속만 믿고 기다리다가 고대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 다음에 믿음도 떨어지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게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이런 의심이 생기고, 아니 그랬지 않겠어요? 예. 그 말라기서가 등장한 것은 그때로부터 거의 80년, 100년이 지난 후에, 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이 말라기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첫 번째 논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근데 이 백성, 이 말씀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좀 더 어감이 실감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아니 우리가 사는 꼬락서니를 한번 보세요. 이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
자,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의 기분이 혹시 이런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풀어 올라 있으세요? 아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한번 항의해보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이런 겁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현실의 그 불만을 털어놓는 것은요, 그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불신앙도 아니고,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도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학개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은 우리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실 때 다 됐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러자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내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 것이 그 증거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증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 뒤에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에돔이 망하고 그들의 거처가 황무지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예. 사실 이 에서가 맞이잖아요. 그죠? 야곱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에서가 인간성이 훨씬 낫습니다. 예. 그는 아버지 이삭이 아끼는 아들이었고, 야곱보다는 훨씬 남자답고, 마음도 좀 더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예. 결국 나중에는 처음에는 화가 나서 펄펄 뛰었지만은, 나중에는 야곱을 용서하고, 예. 둘이 또 화해하고 그랬잖아요. 예. 반면에 야곱은 이건 완전히 마마보인 데다가 집안에만 있으면서요. 예. 근데다가 교활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은 훗날에 너희 눈으로 보고 확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자, 이 변론, 첫 번째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이 고달프고 환난이 많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의심합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 감정에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도 믿습니다. 그러고 막 우기에 넣지 마세요. 예. 그 오래 안 가거든요. 예.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평이나 의심조차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무언가 남들보다 더 착하거나 행실이 좀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하나님의 선택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부릅니다. 예.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들, 모든 영혼들,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가끔은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논쟁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아버지인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따지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또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아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멸시했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렸고 제사도 빠짐없이 지내드렸고 11조도 드렸는데 이건 너무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는지 그 다음에 아주 조목조목 지적을 하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바치고 있었다고 그래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번역이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흠 있는 제물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흠이 있는 제물을 그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율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일입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비록 그것이 번제단에서 태워서 없어지는 제물일지라도 제사에는 쓸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나 제사장들은 눈 먼 것, 뭐 저는 것, 병든 것 제물로 다 받아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예. 사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은 그 제사장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또 11조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느헤미야 13장 10절을 읽어보면요, 이 레위 사람들하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 급여가 안 나오니까 다들 그냥 밭으로 도망가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뭘 말하냐면은,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레위 사람들만은 그 땅을 나눌 때 이 분깃이 없었잖아요. 그 백성들의 11조와 제사할 때 제사로 들어오는 그 제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11조와 헌물, 이 백성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안 들고 오는 거예요. 네. 이 레위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 그 제사장들조차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그 성전문에서 이 제물들을 들어오는 제물들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끌고 온 짐승들이 흠이 있든지 절든지 뭐 눈이 멀었든지 대충 그냥 다 받아준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자기들도 먹고 사니까. 예. 예. 또 뭐 그 뒤에 읽어보면은 흠 없는 수컷을 바쳐야 되는데 암컷을 가져와도 다 받아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불에 태울 건데 뭐 좀 흠이 있으면 어떻겠냐. 이게 보기에는 좀 흉하지만은 냄새는 아마 똑같을 거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 또 겸손한 척은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마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야, 그거 너들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만약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어디에 있는 저 김정을이란 사람한테 갖다 바쳤다면은 네가 과연 살아남을 수나 있었겠냐?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는 아주 침을 뚝 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이 나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받느니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0절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기가 너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그 아까운 짐승들,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까울 거 아니에요. 백성들 먹고 먹을 것도 없는데 가져와서 갖다 번제단에 갖다 태우니까, 그 아까운 짐승들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만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헛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어요. 내가 그런 헛된 제사를 받느니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들과 크게 다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와 소위 성직자들이란 사람들이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가끔 저도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그저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 건가? 우리가 운전하다가 되게 피곤할 때는 눈을 뜨고 있는데도 정신이 잠깐씩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건 깜짝깜짝 놀래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어디로 가 있나? 이사야서 29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구한테 좀 그래도 좀 써가지고 그 성탄절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그걸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탁 집어 던져버렸다면은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예배자들한테는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에 화가 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고는 묻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죠?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왔는데 아니 농사꾼이 곡식을 가져오고 양치는 자가 양을 잡아서 가져오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문을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의 내용을 가지고 그 둘을 차별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제 생각에는 가인이 가지고 왔던 제물의 퀄리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곡식과 가루나 기름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제물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야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그 가인이 바친 제물이 그가 뭐 먹다 남은 곡식이었든지, 예. 아니면은 그 알찬 곡식은 지가 먹으려고 따로 챙겨놓고, 예. 쭉정이나 뭐 상한 것을 가지고 와서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인은 어쨌든 제사 한 번 잘못 드려서 저주를 받고 땅에서 방랑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 그 하나님께 책망받은 그 제사장들도 분명히 그들이 드린 제사의 제물의 퀄리티가 문제였어요. 예.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퀄리티가 문제가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예배도 분명히 이 퀄리티가 문제가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은 그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 믿음이란 게 바로 예배의 퀄리티를 말하는 겁니다. 예. 아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예. 비록 우리 예배가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지만은 정성이 담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또 크고 장엄한 어떤 예배를 기획해서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 그 예배 성공의 키는 외면에 있지 않고 우리 내면의 attitude, 자세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뭐 그냥 하던 대로 전통이나 관습에 따라 덜렁덜렁 장날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런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이 얼마나 시간과 물질의 낭비입니까? 예. 우리 예배는 과연 얼마나 정성이 들어있는지 각자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오늘도 공허하고 무의미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퀄리티 있는 예배를 기대하십니다. 자, 다음 절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주께서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 말라기서가 그 에스라의 저작이라고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게 에스라가 썼다면 이런 말씀은 참 정말로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놀라운 말이에요. 그런 완전히 골수 유대교 신봉자가 이런 말을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자, 훗날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당시에 청중이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생각하면은 이거는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되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예.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키예요. 예. 우리한테 주신 일이라는 거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그런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행위들이 사실은 끝내 고쳐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때 그 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의 후예들이 누구냐? 나중에 예수님한테 호되게 책망을 받은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가 그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 3가지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은, 탁월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들이 질적으로나 그 깊이에서나 이 바리새인들보다 결단코 나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2020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그 예배 수행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고 새해에는 새로 출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분기점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저희들 교회에 남아있을, 우리 예배에 아직도 남아있을 모든 허식과 위선과 자랑과 관습들을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모든 세속적인 모습, 육신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 말씀의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고 성령이 소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단 사상이나 배도의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주님,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본질이 변화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궁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두개인들처럼 세속적으로 물들지 않게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옷 입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다 진실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투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 우리 이 해를 보내기 전에 잘못한 일들은 빠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신앙이 과거에 머무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주세요. 새해에는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또 새롭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믿음에 강해지고 더 높이 도약하는 새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